정확하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9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 후에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인간을 아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들인가를 인해서 감정과 또 생각, 또 의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 감정에 있어서 우울증에 걸렸고, 시편 기자가 그 신음하며 탄식했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서 사단이 아주 공략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과거에 대한 후회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미래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절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두려움과 염려를 완벽하게 벗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인간 안에는 왜곡된 감정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왜곡된 감정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악한 곳에 가지 않고 또 그릇된 것을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지켜낸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왜곡된 감정 속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거부당함이라는 상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서 이 상처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한 독수리는 낙방했다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는 짝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독수리는 윗독수리에게 핥힘을 받았다고 상처를 드러내며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의 왕중인 한 영웅이 그 상처 입은 독수리들 앞에 딱 서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러이런 상처가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이 영웅 독수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것 같으냐? 나는 어떤 것 같으냐? 상처 하나 없는 것처럼 나는 보이느냐? 그러면 내가 한번 내 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영웅 독수리가 자기 몸을 펼쳐 보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인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상처는 날기 시험을 하다가 가지에 걸려서 생긴 상처고, 여기 상처는 핥힘을 받아서 생긴 상처이고, 이건 이런 상처이고, 저건 저런 상처이고,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심겨 있는 진짜 마음에 상처난 자국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독수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날 잤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있는 새는 상처가 있다. 정채봉 시인의 깊은 생각이 들어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와 함께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상처는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겨진 가시와 같습니다. 언제 박혔는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 안에 박혀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잔잔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상처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어디에서 옵니까? 상처는 대개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뜻밖에도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게라는 말은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반복되는 재앙을 경험하는 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아픔이 그 집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를 걸쳐서 명령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그 책을 열거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책의 그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저주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에게 그 저주가 옮겨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그 저주는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 신앙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이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탈시키거나 그 관계를 끊어놓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이 자녀 삼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그 신앙을 붙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죄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정죄함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흔히 말하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게릴라들이 남아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를 눈으로 봤습니다. 부모의 죄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경험으로 상처로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감정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녀의 인생에 가장 아픔을 주는 상처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또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야곱의 부인이던 이 레아라는 여인,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었을 때 이 여인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저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행복의 조건을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는 여인입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도 잘 못하던 여인 같은데 아버지 주선으로 덜커덩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야곱 아닙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야망이 있어 보이고 처자식은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기계가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낳기만 하면 아들인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지금 넷을 낳아버렸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들을 넷씩이나 거느리면서 믿음직한 남편과 함께 어느 정도 삶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이 여인의 외적인 환경은 부러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여인의 내면은 무너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는 이 레아의 상처를 이 단어로 묘사하고자 합니다. 거부당함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거부당함의 상처. 이 거부당함의 상처가 있으면 많은 부류의 왜곡된 감정들이 그 인생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외로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특별히 의존하는 대상과 의존하는 내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아라는 여인이 왜 이런 거부당함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아버지 라반이라는 인물의 욕심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인생관이, 아버지의 성공관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 상처의 가시를 심어준 것입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이라는, 성경은 그를 조카로 묘사를 합니다.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라반의 마음속에 이놈 쓸만하구나. 이놈을 내가 좀 잡아서 우리 집에, 일어서는 우리 집에 한번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거기에 개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레아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좋아한 겁니다. 아마 이 라헬은 외모가 반반했나 봅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냐면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7년씩이나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해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아픈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결혼이 임박해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 신앙이 이래야 되고, 또 직장은 이런 거면 더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조건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부모가 너 진짜 사랑하냐? 너 진짜 사랑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치관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못 살아. 동의하십니까?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분, 뭐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봐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했다고 하면서 조금 지나니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까? 정말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까? 목사님, 사랑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 사랑 가지고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사랑하면 집이 어디서 덜커덩 굴러옵니까?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빠릿빠릿해야죠. 언제 사랑 타령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적으로 한 대상에게 내려당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였던 그 반응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규정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실제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돈의 문제이고 성격의 문제이고 어떤 가치관의 문제라고 우리는 서로 악유하며 다투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솔직해지십시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쏟아낸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랑이 없어서 싸운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불거진 것이고 진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다면 빌어먹고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루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그 인내와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빌어먹고 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사랑만 있으면 돼.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심이 떨립니다. 제 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만. 물론 나머지를 다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가장 근본의 문제, 사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 7년을 하루같이. 저는 참 그 말 문구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는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만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라고 야곱이 그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지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여정이 1년 단거리 여행으로 만약에 주어졌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르건들의 지금보다 갑절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다 섬길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1년이라면 딱 1년 안에 끝나는 일이라면. 근데 이 신앙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사랑이 피곤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 주례자 앞에서 서약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인생 산다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야곱처럼 7년을 하루같이, 그럼 70년이면 열흘 정도 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루가 7년 같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7년을 하루같이 사십시다.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건다. 우리 수종교회 남자들은 야곱의 이 기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 못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야, 남자만 하세요. 남자만. 한 여자를 사랑해야 천하를 얻는다.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입장이지만 아버지 라반의 입장은 다르다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라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괜찮아 보이는 야곱을 얼마나
내 집안에 도구로, 종으로 데리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제 7년이 됐으니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날 밤을 지르고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7년을 사랑으로 기다려왔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몰랐을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졸지에 7일을 더 지난 후에 레아까지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해서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담보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비록 7년의 고생을 했지만 또 7년 고생을 해야 되지만 두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데려온 종을 또 아내로 삼아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아들들을 낳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외딴 도시에 와서 성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야곱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오늘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문제가 어디에 생겼느냐?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두 여인이 있다고 이 두 여인을 똑같이 50대 50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다가 있는데, 야곱의 마음은 이미 라헬에게 다가 있는데 어떻게 레아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레아도 사랑하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나누면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나누면 안 되는 사랑이 있어요. 우정은 나눠도 됩니다. 교우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집사님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나는 저 집사님만 좋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집사람도 사랑하고 100일동 여자도 사랑하고 200일동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남자를 전문 용어로 환장한 놈이다. 그런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여인인 겁니다. 우리 남자들 따라하십니다. 오직 내 아내입니다. 나누면 안 돼요.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라.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항상 족하게 여기며 항상 연모하라.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젊어서 만난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겨라. 눈 괜히 여기저기 돌리지 말고 만족합니다. 내게 족합니다. 내 잔이,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레아의 고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는 받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온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적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당함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순간순간 거부당하는 자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부당하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부부 사이에도 거부당함의 상처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아의 거부당함의 상처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접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남편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의 욕심이, 아버지의 야망이 이 사랑하는 딸 레아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거부당함의 상처를 박아버렸습니다. 더 올라가면 아담의 원죄가 이 거부당함의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거부당한 상처가 박혀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거부당함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전 아버지에게 상처가 없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부당함의 상처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서 가장 쉽게 우리 안에 박힐 수 있는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거부당함의 상처가 가장 기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부당함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8 아들이 있는데 7명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면서 다윗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너는 양치고 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 장인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사울은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버림받음을 받고 장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갈 아내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버림받음의 일생으로 일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버림받음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귀한,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 집안의 딸들은 이 거부당함의 상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엄마 아빠의 주목이 다 언니에게 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이것저것도 못하는 동생은 거부당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실제 상담을 했던 분들이 책자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뜻밖의 상처를 발견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 놀아줘.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그때 그 자녀를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야야, 아빠 지금 바빠. 지금 정신없는데도 왜 자꾸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냐. 저리 가. 엄마 이거 하는 거 안 보여?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엄마를 귀찮게 구니? 저리 가.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녀에게 던진 말인데 그 자녀에게는 그 순간 가시로 박혀서 그 상처가 커져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부당함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부당한 상처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몰고 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연민입니다. 외로움, 자기 연민, 가장 불쌍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케어를 하고 관심을 가져도 그 외로움을 해결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다가도 연인 사이에도 조금 상대방이 이상해지면 먼저 밀어낸다는 겁니다. 먼저 차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감정을 갖게 된다. 또 반대로 자기를 학대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모가 나를 저렇게 대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며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의존하는 형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발발 떠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대상을 만들고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이 감정과 이 상처를 끌어안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을까 봐 자기 몸을 함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허용합니다. 자기의 꿈도, 자기의 인생도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 내어주고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의 반응 속에서도 여실히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처가 지금 레아로 인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의 몰입과 집착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를 낳는 것. 지금 레아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지금 레아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다는 감격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자기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함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레아가 첫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그 자식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낳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이제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을 지어주는 레아의 현 주소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에게 내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 고통의 현 주소가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다. 근데 그 르우벤이, 이 엄마의 고통이 어떻게 전가가 됩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하고 맙니다. 자기 작은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던 빌하를 범해버리게 됩니다. 동침을 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장자의 권위로부터 제외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한 집에 두 여인이 있다. 사랑받는 여인이 있고 미움받는 여인이 있다. 근데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 그때 사랑받는 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절대 장자로 삼지 마라. 미움받을지라도 그를 장자로 삼고 2배의 몫을 주라. 그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이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조인 12지파를 형성하는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문,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법으로 규정해서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루벤에게 임한 그 상처는 그대로, 어머니의 그 상처는 그대로 자식 루벤의 인생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을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셨으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여인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시몬을 주셨다. 이름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그 이름을 담아서 시몬이라고 줬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레위를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겠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식들의 이름 속에 자기 고통을 담고 자기 한숨을 담고 자기 눈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자기를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규정하는 잣대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상처가 왜 무서운 거냐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쏟고 쏟다가 결국 그 사랑에도 벌레가 먹는 것입니다. 상처는 일종의 안경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경이고 환경을 보는 안경이고 인생을 보는 안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처난 감정, 버림받은 레아의 이 고통,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의 이름 속에 자기 고통을 담아야만 하는 이 여인의 한숨과 이 여인의 눈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특별히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는 인생이라면,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상처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아가 해결한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해결을 했습니까? 자, 35절을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대목을 보면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레아에게 임하고 유다를 낳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다를 낳고 나서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새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아들을 낳으면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보겠지,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 집착과 열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면 넷째 유다를 낳은 순간에 이 여인은 갑자기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아야, 이제 됐다.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하니까 아들 넷이나 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내 인생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만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씨름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고백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제는 but now, 이 고백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로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릇된 길을 행하던 나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But now,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레아가 회복되고 치유된 내용,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이 고백과 함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를 낳았다고, 유다를 낳았다고 야곱이 갑자기 돌변해서 레아에게 여보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레아의 눈이고 마음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과거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거부당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내적인 정신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저는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현실과 어떤 삶의 과정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고백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레아는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아 이름의 뜻은 안면이 부족하다,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이 민주적이다, 못생겼다. 이 아버지 라반은 참 못된 사람. 딸을 낳고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못생겼다. 그 이름이 레아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아는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가 자기를 야곱이라는 인생 속에 던져놓은 아버지의 야망, 아버지의 욕심, 그 속에서 남편으로 받았던 그 많은 멸시와 거부당함의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런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시선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여인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의 가치관 속에, 인생관 속에 이 은혜가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까? 친구 관계를 맺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여러분을 떠납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는 참 복이 없는 자다. 나와 관계를 끊은 것 때문에 너는 복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인생들은 복된 자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아가 낳은 이 네 번째 아들 복덩어리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장자 르우벤도, 레위 지파를 잇는 레위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셉도 제외하고 네 번째 아들, 특별하지 않은 유다, 그를 하나님은 지목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상처받은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정확히 그 여인과 같은 인생을 품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예수님은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치유하는 자로 거듭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자로, 그 상처를 제거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봐도 감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부자인 벤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4살의 베스트 프렌인 메살라라는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메살라 친구는 아버지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서 로마에서 천인 대장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인 베너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기의 주동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베너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단을 달라. 베너는 알고 있지만 동포를 배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다시 총독이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베너와 그 누이 동생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 행렬을 지켜보면서 새로 오는 그 총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의 실수로 기왓장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의 군사들이 베너의 집을 급습해서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이었던 메살라, 이 친구의 모함으로 베너라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 항해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씨름을 하다가 그 로마의 제독인 아리우스라는 제독을 뜻밖의 구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가 됩니다. 로마에서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베너를 바라보며 메살라 친구가 분노합니다. 베너도 분노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메살라가 참여하는 1,000달란트의 전차 경주에 베너가 참여를 합니다. 메살라는 베너를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륙의 위협이 오고 가는 이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 이 친구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때 이 메살라라는 친구가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베너 그놈이 나를 보러 올 것인데 내가 이 병신된 몸으로 베너를 볼 수는 없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 베너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메살라 친구는 베너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너희 동생 아직 못 봤지? 그들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너와 나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메살라가 죽은 후에 베너의 분노는 로마를 향하기를 시작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베너에게 에스더라는 여인이 다가와서 베너를 설득하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어머니를 간신히 찾아내서 문둥병자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베너가 노예로 팔려갈 때 목이 타는 베너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물 한 그릇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너는 그때를 기억하며 물 한 그릇을 예수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너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발타 자르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인가? 그는 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냐? 이 죽음은 이제 시작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에 천지가 진동을 하며 하늘이 어둠으로 변하고 번개가 치고 하늘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둥병이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너의 마음속에 목에까지 차 있는 분노의 그 불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 사그러들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베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손에서 분노의 칼이, 미움의 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우리 인생의 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상처를 뽑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그 오래 묵은 그 가시를 뽑아내실 겁니다. 아프지 않게 아담을 수술하셨듯이. 기도하겠습니다.